오늘은 성찰 5, 다섯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죠? 원래 그 구절은 여기에도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가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한, 기원전 8세기 말에 활동한 그 이사야의 그 활동 내용이나 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언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글이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둘 내지 세 사람, 그 이상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사실은 남유다 왕국이 망했다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기원전 538년. 그래가지고 537년에 돌아오는데요. 처음 돌아왔죠. 그리고 몇 번 이제 돌아옵니다. 그 뒤로도. 537년에 처음 돌아오는데, 그 뒤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올 때는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대단히 긍정적인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고, 정말로 막 그냥 보석으로 포장된 그런 도시가 될 것처럼 막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너무 참담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남아있던 원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후손들이 뭐 이렇게 협조도 잘 않고, 뭐 땅도 물론 내어주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쌓는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정말 괜히 돌아왔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예언자들이 또 이런 예언을 한 거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면서 실망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막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는 내가 창조할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막 이러고 나와요. 다시 창조하겠다. 걱정 마라. 막 이렇게 새롭게 확 밀어버리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땅을 없애고 막 그런 창조는 아니겠지만 대갱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100세 전에 죽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수군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100살 이상 다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집을 건축하여 그 안에 살겠고, 다른 민족들한테 빼앗기거나 그런 일 없이 자기 집에 살겠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고, 어린 양이 늑대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풀을 뜯고, 뱀은 흙을 먹고,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상암도 없으리라. 새롭게 만든 예루살렘에는, 재창조한 예루살렘에는 뭐 이렇게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사람도 다 100살 이상 살고 자기 집에서 빼앗기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어떤 태평성대,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 비슷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너무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침체돼 있고 실망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아주 이제 극적으로 잘 이용해 가지고 발전시킨 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내용하고 똑같죠? 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건 하나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 잘 따져보면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으니까 바다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다 얘기 안 한 걸 저 사람이 바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넣었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지은이가 요한계시록의 지은이는 그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굳어졌어요. 그 AD 한 95년경 90년대에 그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에 아주 뭡니까 황제의 그 숭배가 아주 강화되고 그렇죠. 그리스도교인들이 아주 불편해졌어요. 황제 숭배 강화하고 각 지방에는 또 많은 그 신전들에서 신들을 섬기고 막 제사 많이 참여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타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야 그냥 신전에도 절하고 황제도 숭배하고 그건 뭐 또 국민의 도리니까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가 그런 거면 안 된다. 목숨을 내놓고 버텨라. 저항해라.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 세상을 노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노마를 다 평정하고 심판하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여기 예루살렘을 창조하듯이 또 예루살렘 창조해요.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거는 같은 말이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65장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살짝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잘 단장한 예루살렘 같더라. 그 신부 같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뭐 금으로 막 길을 깔고 막 뭐 보석으로 막 벽을 쌓고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이사야서 앞에 나와요. 조금 앞에 이거 앞에 사실은. 그 정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원래 회복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은 막 보석으로 막 성을 이렇게 벽을 바르고 막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도. 그걸 발전시킨 거예요. 사실 그 요한계시록이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되지만 잘 읽어보면요. 거의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소재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잘 하나의 종말론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들 중에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르침이랄까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부딪히는 것이 많아요. 덜어 있어요.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걸 끈질기게 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막 이러잖아요. 그 탕자 어떻게 돼서 탕자 막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가요? 보면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만히 생각하면 탕자의 배 같은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해라. 얘야 돌아오기만 해라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자녀들 키워보면 알죠. 더러 이제 속 썩이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집을 떼어나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처음에는 너 오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고 씩씩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깊은 마음에는 응? 얘가 제발 좀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아무 일 없이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좀 잘해주겠다 막 이런 마음 나잖아요. 사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저 자식은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만 맺어줘도, 특별히 나쁜 짓만 안 해도. 그 탕자라니까요, 탕자. 예수님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너희들 절대로 충성해라,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해라, 막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십자가를 매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그 복수심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악인을 끝내 심판하고,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지금 노마 제국, 아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초기 종교 단체니까 약간의 그런 감시나 압력 같은 것이 엄청나게 이제 부담으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그 노마 제국을 짐승으로 보고 사탄으로 보고 그랬죠. 마귀로 보고 끝내 심판해서 망하리라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망하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노마 제국이 망한 게 아니라 노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그죠? 4세기에.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미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막 찍어서 계획한 걸 보여줬다,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증명한 것을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되죠. 되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죠? 독일의 그 16세기 그 종교개혁.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랄지 뭐 이런 요한계시록 이걸 그 정경으로 넣는 데 대해서 굉장히 꺼렸어요. 그리고 쯔빙글린과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어때요? 다른 건 다 주석을 해놨는데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잖아요. 그 이상한 책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막 이런 거 안 가르치고요. 원수를 끝까지 저렇게 심판해서 불못에 그냥 다 태워버린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 안 나죠. 무서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당시 1세기 후반에 90년경 이런 때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또 막 이렇게 분리되고 막 서로 분파가 생기고,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그 AD 100년경에 그리스도인이 한 7,5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7,53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D 40년에 약 1,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지역에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영지주의가 또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성했다. 뭐 요한복음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또 더 기다려야 한다. 아니다. 뭐 포기하자. 막 이런 게 불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보다 정통이라기보다 보다 근본주의자, 재림을 끝내 기다리면서 종말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 악인들, 세상 권력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응보관을 반영해가지고 꼭 심판을 해내겠다. 그런 관점에서 써 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부 그 교단들이 또 많이 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꼭 얘기하기는 무한 그런 많은 뭐 정통 기독교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근거는 매우 취약하죠. 매우 취약해요. 그래야 그 실망에 빠져 있고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이렇게 구약 성경 이런 그다음에 그 묵시문학 유대 묵시문학 같은 걸 다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시록이라고 해서 사실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막 환상으로 다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건 뭐 개론서 같은 데도 나오는데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사야서랄지 그다음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스가랴, 요엘서 이런 데 보면은 그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이 거의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마만은 당시 이제 노마를 드러내 쓸 수 없으니까 노마만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짐승, 뭐 사탄. 그 황제 네로 같은 사람은 666 그 숫자 그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짓눌릴 필요는 없다. 이걸 좀 꼭 좀 아시고요. 요새 좀 어때요? 뒤숭숭하죠? 지금 상황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많이 얘기 될 만한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시대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사는 것이 아직은 괜찮아서 그런 건지 계시록 얘기는 많이 안 터군요. 지금 어렵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종말론이 많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별로 얘기가 없어요. 저도 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작년 한 1, 2개월을 이제 너무 그동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책도 좀 보고 요새도 계속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특별히 잡은 것은 몇 주 전에 이렇게 이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바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막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뭐 요새 낚시 오는 사람들 물론 어부를 할지 생업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선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렇죠? 또 해수욕 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바다가 요새 막 오염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일본 같은 데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버려가지고 쓰레기 몸살로 지금 굉장하죠. 그래서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한 20년 내에 뭐 바닷고기는 먹기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게 오염돼서 바다가 없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바다가 문제 있으면 바다도 새로 창조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제대로 된 비전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이것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 중동, 고대 근동의 전통적 사유 속에서 바다. 그 바다는요, 고대 근동에서의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매우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BC 한 1500년 전, 1000년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배도 뭐 똑딱선이나 있고 그럴 때인데, 그렇죠? 바다 너무 무서운 거죠. 사실 뭐 한 7, 80년 전만 해도 바다가 굉장히 우리가 무섭게 생각했죠. 요새는 겁들도 없어요, 그냥. 막 파도가 밀려와도 거기서 막 그거 타고 요트 같은 거 타고 막 그러죠. 별짓들 다 하는데 무섭죠. 옛날엔 더 무서워요. 알 수 없잖아요. 바다가 또 잔잔하다가 느닷없이 막 그냥 폭풍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너울 같은 게 와서 막 큰 사고를 치잖아요. 배도 뒤집히고.
그러니까 바다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알 수 없는 혼돈의 대상이에요.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사야서의 바다는 얘기는 안 됐지만 사실 성경에는 바다가 많이 얘기돼요. 바다가. 한번 여기 볼까요? 성경에. 이제 계시록은 이제 나중에 보고요. 여기 시편 74편, 13편 밑에부터 볼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도다.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다를 나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바다를 나눴어요? 홍해를 나눴잖아요. 홍해. 나눠가지고 이렇게 건너가겠죠. 그 다음에 언제 강물을 마르게 했어요? 여호수아 3장인가에 보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물이 스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싹 말라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왔다. 아주 멋지죠. 이게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진짜 그랬을까? 김 교수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아니, 저는 안 믿는다고 했죠. 안 믿는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유일신 야훼 책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세의 기적, 모세의 홍해 기적, 그 다음에 출애굽의 그런 장정만 60만, 한 주민 200~300만이 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아주 책에다 공공연하게 다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래요. 수십 명만 그 사막에 광야에 살았어도 그 광야나 사막은 그 땅이 아주 땅강하고 그래가지고 고고학적 흔적 같은 게 있으면 잘 밝혀지는 것 같아요. 밝힐 수 있는데 60만 장정이 40년간 그 주거를 했다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그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본바탕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대학 고고학 세계적인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걸 좀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바닷속에는 이런 괴물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니오야단이 뭐냐, 말이 많은데, 그런 괴물들이죠. 나압이나 니오야단은 혹은 악어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강들을 마르게 한 건 아까 그랬죠. 그런데 여기 조금 위에 보면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보고 도망하였으며, 이것들 홍해 바다 가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은 물러가서 물이 쫙 위로 스탑했죠.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멋있죠. 욥기 26장 12절도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바다나 강의 괴물이에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니, 그것도 이제 괴물이죠. 이게 대단히 신화적이라는 거 느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화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신화적으로 유일신이 이럴까 싶은데, 이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화적 요소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주제, 화두, 예를 들면 영생이랄지 이런 거요. 그렇죠? 영생.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 이런 거 말이죠. 천지 창조, 이런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안식, 이런 문제, 중요한 것들은 다 고대 근동,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조금 가나안 쪽으로 와서 우가릿, 이런 고대 설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집트 신화도 좀 역할을 해요. 이집트가 지배를 하니까 BC 15세기랄지 지배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3세기까지, 12세기까지도 좀 하는데 그 수백 년 가나안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영향력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직접적인 것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랄지 이런 우가릿 이쪽에서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지역도 그쪽에 더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민족도 거의 같은 그런 민족들이 또 이렇게 뒤섞여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실제 이제 바벨론 가가지고 또 바벨론 유수 그렇죠? 한 6, 70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던 곳이 아주 니프루 아주 종교적 그런 고장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조건이 좀 갖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 바다에 대해서 영향을 줬을 만한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에노마 엘리시라고 이건 이제 바벨론의 그 신화예요. 물론 이제 수메르 신화에도 좀 나와 있지만 보다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에노마 엘리시라는 바벨론의 창조소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에도 잘 나오죠. 말뚝이라고 나오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엔키라는 신의 아들인 마르둑. 그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족보로 볼 때는 아주 정통 그런 신들의 최고 신들의 정통 코스는 아닌 계통은 아닌데 그 친구가 아주 용사죠. 싸움을 잘했죠. 그 에노마 엘리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그 고대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그 함무라비라고 있죠. 함무라비 법전어는 함무라비가 이제 BC 18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BC 19세기부터 이제 바벨론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BC 19세기, 18세기에 그 바벨론 그 왕국이 일어남과 동시에 형성됐다고 보이는 그런 창조소라예요. 창조소라. 거기에 보니 이제 용사 마르둑이 있어요. 마르둑은 폭풍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어린 손자한테 귀엽다고 폭풍을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냥 폭풍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신들이 많은데 최고 이제 조금 뭐랄까 신들 중에 가장 그 시초가 되고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압수라는 그 민물 지하수 압수라는 그 민물의 신인과 티아마트라는 모신이 여자 역할을 해요. 티아마트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물의 신 압수하고 바다의 신 티아마트. 사실은 바다의 신이지만 또 바다하고 동일시돼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압수라는 사람이 신들이 많아지니까 시끄럽다고 다 죽여버리자. 너무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알아차리고 오히려 압수를 죽여버리죠. 다른 신들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티아마트가 그냥 그 남편은 죽었지만 그냥 참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이 마르둑이라는 친구가 이 폭풍을 쓰는 친구인데 이 폭풍은 아주 중요해요. 인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도 그렇고 이제 우가릿에 가면 우가릿은 가나안이거든요. 이스라엘 위쪽에 지중해에 있는 도시예요. 즉 시리아 쪽 그런 쪽 바로 그 우가릿 신화에 보면 바알이 그런 걸 하거든요. 이 폭풍이라는 건 뭐냐면 비바람이에요. 비바람.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 비 이걸 움직이는 더 하나 보태면 이제 번개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가고 그러죠. 그 비바람, 번개 무섭죠. 일기를 주관하니까. 특히 농경지대, 농업이 발달하면서 아주 중시되죠. 그래서 이제 마르둑이 팍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다가 자꾸 철렁거리잖아요.
바다 신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마르독 저놈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독이 자기 아버지가 엔키라는 신인데 엔키가 아주 귀신을 잘 쫓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한 주문을 알려줘가지고 마르독이 그 주문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티아마트랑 이렇게 다들 잠들게 해요. 졸립게. 그래가지고 그 티아마트를 이제 죽여버리죠.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티아마트가 동원한 독사랄지 용, 그런 바다의 괴수들, 이상한 짐승들 많거든요. 그걸 다 죽여요. 이런 독사나 용 같은 거 성경에 나오죠. 자꾸 인용돼요. 티아마트를 죽였어요. 근데 티아마트 바다를 죽여가지고 마르독은 무슨 일을 하냐면 둘로 갈라가지고 한쪽은 들어 올려가지고 창공을 만들어요. 푸른 하늘을 만들어요. 그 대신 바다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그 창문을 잘 닫아가지고 물이 안 흐르게 했다고 그러죠. 참 고대인들 나온 얘기죠. 그래 남은 반쪽은 땅으로 삼았다. 근데 이제 땅으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땅에 바다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완전히 못 없앤 거죠. 여기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바다를 왜 못 없앴겠어요?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바다를 없애려고 기세 좋게 얘기했지만 못 없애죠. 어떻게 보면 그 바다를 지금 요한계시록 없앤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렵고 혼돈 죽음의 바다를 없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마르독이 인간을 좀 만들자.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이 하는 그 낮은 계층의 신들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힘들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흑과 이 반란군의 그 대장인 킹쿠라는 자가 이제 총사령관인데 그 반란의 총사령관을 죽여서 그 피와 점토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 앞에 이제 수메르 신화에도 이미 흙과 이런 걸로 신의 피로, 반란자의 피로 인간을 만든다 이런 건 나오거든요. 흙으로 인간을 만든다. 알겠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미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에노마엘리시 같은 데 이미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요. 더 길게는 얘기할 건 없고요. 우가리 바알 신화는요. 가나안, 시리아의 지중해변에 있는 데인데 BC 1500년에서 1200년경에 있었던 만든 토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그 신들의 세계에서 주인이자 심판자는 바다예요. 바다. 티아마트 이런 건 아닌데 언어가 좀 다르는지 하여튼 그냥 바다라고들 번역을 하는데 주인이자 심판자인 바다에 대해서 구름 타는 이라는 바알이라는 용감한 신이 이제 대결을 해요. 주인이자 심판자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권을 잡으려고 막 도전을 하죠. 근데 사실 그때 약간은 은퇴한 신이 있어요. 최고 신이. 엘이에요. 그게 엘. 성경에도 나오죠. 엘. 베델 할 때 엘. 그런 거. 엘 신입니다. 엘 신이 나오는데 눈치 봐요. 이쪽 사람 눈치도 보고 바알 눈치도 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이자 애인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권력자고 이건 이제 다코스. 떠오르는 용감한 구름 타는 폭풍, 비바람, 번개 막 이런 거는 농경의 신. 농경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럼 싸움이 붙었죠. 근데 바알이 이제 다른 위대한 어떤 기술자, 신이 만든 곤봉을 2개를 쓰는데 바알이 그 곤봉으로 그 바다의 미간을 머리통을 그냥 정통으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용이랄지 7머리 뱀, 로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죽여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은 보면은 이제 그 바알 신화에 그런 게 나와요. 바알은 바다를 사로잡아 마셔버렸대요. 바다를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냥 기절한 바다를 마셔버리고.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심판자의 강을 소멸시켰다. 이 말은 뭐냐? 바다하고 강을 이렇게 짝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장삼, 이사모, 조삼, 모사 하듯이 이렇게 짝지어서 바다를 사로잡아 마셔버리고 심판자의 강을 소멸시켰다. 이거 아까 성경 제가 읽은 거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렇죠?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거 나온 거예요. 그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우가리 바알 신화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엘 신의 그런 권위를 이어받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사실 바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과 엘 신의 권위를 다 같이 여호와 신이 뒤늦게 들어와서 이어받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렇죠? 그 과정이 좀 시끄러웠던 거예요. 제가 앞에 뭐 질투하는 하나님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초기에 능력 테스트하고 이런 거.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마셔버리고 심판자는 바다예요. 강을 소멸시켰다. 그래서 바알은 최고 정복자가 되고 바알이 평화를 선언해요. 여러분, 바알은 그냥 나쁜 놈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죠. 바알은 평화를 선언해요. 그리고 신전을 건축하고. 근데 이제 바알 신화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농경신이니까 이게 농경을 허물 때가 있고 이제 농사를 못 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휴한기 이런 게 있잖아요. 휴경할 때. 그러니까 한철 농사지면 이제 또 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화에는 죽음이 굉장히 문제돼요. 바알 신이 죽음을 처음에는 못 이겨요. 그래서 죽어요. 죽음 신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그 아내가 막 살려내고 막 그러죠. 엘도 막 큰일 났다고 그러고. 바알이 죽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없고 이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막 다 농사가 안 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살려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신들이 동원돼가지고 바알을 끌어내서 발견해서 살려내가지고, 그리고 죽음 신하고 싸움 어지간히 하죠. 죽음 신과 바알이. 근데 이제 결국은 신들에게는 이제 죽음을 면제해주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이런 고대 근동에 이런 신화의 세계가 성경에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는 보다 실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에 그냥 정말 더욱 낭망해 버렸죠. 희망을 가졌다가 낭망하는 거 그거 크잖아요. 그 큰 병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는데 나라도 못 찾았죠. 그죠? 독립 못 했어요.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다른 민족들이 자꾸 그냥 어깃장 놓고 막 침략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서로 주민들, 계층 간에 갈등 심하고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 실망 속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선포한 거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하시죠?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아름답던 것보다 힘들었던 것이 더 생각이 나죠. 되게 보면 아름다운 건 잘 잊어버려요. 그 힘들었던 거 생각하니까 그냥 싹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은 가지셔도 돼요. 꼭 그렇다고 인생을 거기다 건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미래를 상상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으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죽을 때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이제 그리스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선한 사람은 좋은데 간다더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뭐 100% 믿지는 않지만 그냥 뭐 믿어서 안 될 거 있느냐 이러면서 소크라테스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런데 그런 걸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할 때거나 무료할 때, 그렇죠? 무료할 때, 일상이 무료할 때, 까딱하면 그런 특별한 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에 넘어가고 싶죠. 그래서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세계 선교에 나가서
이슬람 세계에 나가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만 죽도록 충성을 하겠다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중요하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없으면 뭐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배우가 무대에 있을 때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아야죠. 역할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열심히 살고. 근데 그냥 뭐 사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노마가 뭐 그렇게 막 다 망하고 막 심판을 받고 막 정말 원수 노마 마귀 사탄 하더니 어이구 그렇죠? 노마의 황제들하고 손잡고 노마의 국교가 됐죠. 그런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당대의 어떤 현실, 너무 어려운 당대의 그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예언자의 재언이에요. 네. 그건 그 당시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그냥 꼭 종말에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러고. 네. 여태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인데 말도 아니죠. 그러나 그때로 말하면 그 숫자만 또 충분한 면도 있어요. 아까 제가 숫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 안 돼요. 다 합쳐도 뭐 그만큼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좀 요한계시록 혹시 얘기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근동의 이런 그 바다에 대한 관념, 뭐 강은 그냥 껴있는 거고요. 이 관념이 구약 성경에도 있다. 이사야는 특별히 그걸 의식하지 않았다. 바다를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아주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가톨릭 그 신부님이 지으신 책을 보니까는 그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아주 뭐라고 할까? 거룩한 독서를 했다고 그래요. 거룩한 독서를 했다. 아주 독서를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시록을 이제 낳게 했다 이런 건데요. 거룩한 독서, 뭐 멋있는 말이기도 한데 좋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신자로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다 거치면서 거기에 조금 변형을 하고 보탤 건 보태고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바다 얘기는 안 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물론 뭐 소금 바다도 있고 그러지만 그건 뭐 특별히 그때 주목하지 않고요.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묵시사상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런 바다 문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결국 바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막 나누시고 막 그렇죠? 때려 부시고 거기에 괴물들 죽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없어져야 할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런 영향도 있었겠죠. 에노마 엘르시나 우가리스데 바알시나 바다라는 거 괴로운 거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막 이런 거죠. 없애야지. 없애버렸다니까요. 안 해도 좋을 말처럼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래. 바다가 깨끗이 정리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두 번째 창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창조가 바다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떻게 좀 무시무시하고 혼돈, 두려움 같은 걸 남겨뒀다면 그것까지 싹 정리하는 보다 완성된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구절 하나에 이 사람의 어떤 인식의 한계랄지, 그 다음에 고대 근동 및 구약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옮겨와 있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아주 득이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바다가 없는 것을 득이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얘기예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 바다에서 빠져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죽음, 음부는 땅속, 그렇죠? 지옥이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땅속.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땅속에 들어가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다, 사망, 음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곳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막 이러죠. 둘째 심판이라 막 이런 나오죠. 최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바다가 죽은 자를 품고 있는 무서운 곳이에요. 음부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죠? 사망이나 그 정리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재창작했다고 할까요? 리메이크한 거죠.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걸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종말론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좋은 일이죠. 사실 고대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해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고 역사적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이미 강의를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그 여호와의 능력 없음 이런 것이 곧바로 그냥 폭로가 돼버리고 그러죠. 좀 형이상학적인 거, 뭐 알 수 없는 거, 적당히 뭐 좀 넘칠 수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종교치고는.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뭐 메시아 사상도 생기고 종말론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그 야훼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흡한 종말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제법 그럴듯한 종말론을 완성한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비판할 것이 잔뜩하지만 뭐 1세기 사람이니까 당연히 비판할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1세기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성실하게 이렇게 종말론을 잘 구성해냈다. 옛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조심스럽게 잘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제 1세기 고대 초기에 고난받던 것도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절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요새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그 교단 같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있고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목숨 내놓고 선교해야 한다.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좀 일시 시끄러운 그런 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종교는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생활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고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정도여야지 종교의 모든 것을 걸게 하고 그렇죠? 몰입하게 하고 뭐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치게 하고 자기의 일상을 모두 거기다 헌신하게 하고 그런 종교 곤란해요. 그런 거 떠나야 합니다. 그런 종교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요새 바이러스 문제로 좀 답답하고 좀 그렇죠.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막 시끄럽죠.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서로 좀 협조도 하고 좀 조화를 이뤘으면 할 만도 하는데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좀 시끄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그 고대 종말관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미 루터라지 쯔빙글리라지 칼빈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관에 넘어가거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즐거운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